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이 이야기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 이야기 후에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자기 종을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이 종이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23장, 2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4장에서부터는 사실상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4장부터 시작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이 이야기는 25장, 26장, 오늘 저희가 읽었죠. 그리고 27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24, 25, 26, 27 이렇게 계산하면 몇 장이에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에서도요, 사실은 자세히 이삭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온전하게 이삭에 대해서만 다루는 이야기는 딱 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딱 한 장이에요. 나머지 장들에서는 사실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 특별히 야곱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자, 24장은 제가 빼놨고요. 2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가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서 거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27장에 가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강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 축복을 사실 빼앗잖아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삭에게서 이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야곱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8장으로 가면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이야기, 이삭은 이야기에서 사실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구조, 이런 구조는 우리가 이스라엘 족장사에 있어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짧다는 것, 그리고 이 이삭의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조차도
오롯이 이삭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이것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면에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배틀로 배를 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틀로 배를 짤 때 C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C줄이 가로줄을 말하는 것이고요. 날줄이 세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로줄, 날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줄, 가로줄을 넣어서 짜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게 배 짜는 것은 보지 않았죠. 제 시골에 가마니 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 그 시골에 뭐가 있었냐? 가마니 틀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저녁 늦게까지 불 하나, 전등 하나 켜놓고 그 창고에 있었거든요. 창고에서 가마를 짜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C줄과 날줄이 함께 엮여서 짜는 거죠. 주인공으로서 이삭의 이야기가 고정되어 있는 날줄, 세로줄이라면 여기에 이제 가로로 들어가게 되는 이 C줄이 야곱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정교하게 잘 짜맞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정교한 구조를 통해서 이삭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과 그 복이 어떻게 누구에게요?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삭의 아들인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권이 왜 에서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냥 이삭에게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넘어가게 되었는가,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약적으로 아주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6장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삭이 겪은 이야기들이 그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들하고 그 경험하고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 또 이 흉년 때문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랄에서 이삭이 머물게 되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이를 누이라고 거짓말 했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의 기본 틀이 앞에서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봤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냐면 원래 이 이야기는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가 나눠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넘겨서 썼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한 번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에게 두 번 일어난 것처럼 썼을까요? 저는 이런 주장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그 한 지역을, 특별히 시골의 어떤 한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서 살아간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겪는 그 삶의 경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을 것이에요.
농촌에서 자란 아들의 삶의 이야기는 농촌이 확 바뀌어서 발전하지 않는 한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그 농촌에서 겪은 삶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이삭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랄과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곳들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아들인 이삭이 살면서 다시 그 우물들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들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였던 이름들을 똑같이 이삭이 그 이름들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겪은 것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한편에서 보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삶의 경험을 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삶의 경험을 한 이 이삭의 삶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이삭의 아들의 하나님도 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돌보신 그 하나님이 누구도요? 아들까지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누구에게요? 아들인 이삭에게로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이삭 이야기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6장 1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랄을 거쳐서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랄은 블레셋 땅에 속해 있었고요. 이곳의 왕은 저희가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미 보았듯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아마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아비멜렉 왕하고는 다른 왕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을 부르는 통칭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애굽 왕을 다 뭐라고 불러요? 바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굽 왕은 그냥 누구든지 다 애굽 왕은 다 그냥 바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통칭인 거죠.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통칭이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지도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그랄이에요. 이게 다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블레셋 땅인데 여기가 그랄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머물렀던 거예요. 처음에. 왜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못 내려가게 하세요. 이것도 이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만 두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지를 하십니다. 야, 애굽으로 가지 마.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살게 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아마 요렇게 요 정도에서 이제 우물 파고 하다가 이렇게 브엘세바로 가서 살았던 거예요. 자, 한 가지 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다뤘잖아요.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죠? 모리아 땅, 모리아 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모리아 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이 여기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리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이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의 길을 3일 걸려서 간 거예요. 꼬박 이틀,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나절 정도 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요 길을 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역대하 3장을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놀랍죠? 예. 자, 어쨌든, 자, 그랄과 브엘세바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성경상에서 나타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자,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표현 중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요? 어디서 나왔죠?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너는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그 아들인 이삭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이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그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삭과 그 가정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이 그랄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통이 나겠죠.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깨어안는 것을, 참 조심하지, 깨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하는 이 아비멜렉 왕의 추궁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삭은 왜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비멜렉 왕을 시켜서 오히려 반대로 범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미리 앞서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속된 말로 쳤는데 하나님은 나서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 아내와 이삭을 해하지 못하도록,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이삭이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를 읽으면 되게 머릿속에 어떤 게 딱 떠오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돌보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그 아들까지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그냥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이삭에게 베푸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다. 문자 그대로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얻었다는 뜻이겠죠. 농사가 그만큼 잘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이삭이 지은 농사만 잘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뭐겠어요? 시기지요. 요게 이제 인간의 일반적인 심보잖아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제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또다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아버지가 갔던 그곳들을 이삭 아들이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와서는 그 우물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누가 팠는데요? 아브라함이 팠던 것이고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팠는데 이것은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것이야. 아마 이렇게 우겼던 것 같아요. 우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또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와서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물은 그냥 마실 물을 얻는 곳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계와 관련된 것이었고 특별히 한 가족의 번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삭의 이 삶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뭘 얻었어요? 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번영의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잘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랄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또 지금 여기 브엘세바로 옮겨온 이곳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또 그대로 하셨어요. 이 두 번의 나타나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의 신하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 2명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았던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왕, 그 땅의 신하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29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삭의 종들이 이곳에 또 우물을 팠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 성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곳에 지어주었던 이름이에요. 그것을 다시 아들인 이삭이 이곳에 살면서 브엘세바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1절로 5절 그리고 23절로 25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약속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야기.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고요. 마지막 26절로 33절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땅의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이야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없어요? 설교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거리가 여긴 뭐 별로 없어요.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들의 단순한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흥미를 끌만한 긴장된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목사는 왜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하는 걸까요? 흥미있는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 목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목사가 성경을 읽는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건 거의 100% 성경을 왜곡해서 설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목사 마음대로 메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속에는 이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성경의 저자가 이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메시지를 잘 찾아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거나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 정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가 얼마나 재밌게 또 힘있게 또 다양하게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목사의 역량에 딸려 있겠죠. 그러나 그 적용 역시도 사실은 언제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성경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서 적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적용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없는, 흥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미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선택의 복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랬듯이 이삭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삭은 정말로 횡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 덕에 사는 거 아닌가요? 부가, 명예가, 권력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 사회적 구조,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물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물려받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젊은 자녀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부모가 되어서 이 복을, 이 믿음의 복을 자신의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에 주어지는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와 돌보심이라고 하는 그 복의 본질, 그 복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나 이삭이 받은 복이나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했던 그 고백,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또 친구들, 이웃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이 삶이 정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